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4절에서 8절 말씀, 신약성경 디도서 2장 4절에서 8절 말씀, 개역개정과 세번역으로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4절 개역개정입니다.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번역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4절 여러분들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훈련시켜서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신중하고 순결하고 집안 살림을 잘하고 어질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대는 젊은 남자들을 권하여 신중한 사람이 되게 하라. 그대는 모든 선한 일에 선한 행실에 모범이 되십시오. 가르치는 일에 순수하고 위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책 잡힐 데가 없는 건전한 말을 하십시오. 그리하면 반대자도 우리를 걸어서 나쁘게 말할 것이 없으므로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실 겁니다. 잘 되실 겁니다. 네, 오늘 비대면으로 함께 하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가 물건을 구매하거나 장소를 찾을 때 우리는 이 검색을 많이 이용합니다. 지도 보지 않고요, 네이버나 다음이나 구글이나 그런 검색을 해보기도 하고, 또는 이 페이스북이나 또는 이런 인스타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SNS를 이용해서 그렇게 살펴보는 것이 대세입니다. 이렇게 무엇을 찾고 결정할 때 옛날과는 분명히 다른 현상이고 우리의 생활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할 때, 특별히 뭘 구매하거나 어디를 갈 때 여러분 그 검색하면서 무엇을 이렇게 유심히 보게 됩니까? 여러분들 많이 보는 게 댓글을 봅니다. 산 사람들이 어떤 평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상품평을 하고 있고, 그 카페나 그 식당은 어떤 곳인지 갔다 온 사람들의 경험담을 우리는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댓글과 경험담을 볼 때 요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하나의 항목들이 나오는 걸 봅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위창의 검색 바로 밑에 보면 뭐 지식인이나 뭐 어학사전이나 이미지나 여러 곳에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인플루언서라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리서치 회사인 닐슨이라고 하는 회사에서요 나온 2024년 자료를 보니까 광고보다 인플루언서의 리뷰를 더 신뢰한다, 그런 자료가, 그런 비중이 몇 퍼센트나 되는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72%입니다. 그러니까 광고로 나오는 이야기보다 실제로 인플루언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나 그 사람들 직접 나와서 이거 좋아요 라고 하면 그 제품에 더 신뢰가 가고 그걸 사고 싶다라는 비중이 72%나 된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또 다른 리서치 회사인 트렌트 모니터라고 하는 회사에서는요, 발표한 자료에 봤더니 한국의 MZ세대 중에서 인플루언서들의 추천으로 실제로 구매한 적이 있다, 이런 응답자가 68% 정도 나오는 걸 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요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비자는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따라간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브랜드보다 인플루언서의 그 한마디가 더 강력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이제는요, 이런 인플루언서 중에도 가상 모델도 떴습니다. 가상 모델이, 이제 AI로 만든 가상 모델이 인플루언서 중에 영향에 들어간다는 거죠. 미국 기반의 대표적인 가상 인플루언서가 찾아봤더니요, 릴 미켈라라고 하는 가상 모델이랍니다. 이름도 붙여놨어요. 그런데 이 가상 모델인 릴 미켈라의 인스타그램에 나오는 팔로워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약 300만 명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팔로워들을 보유하고 있대요. 가상 모델인데 거기에 사람들이 실제로 팔로워하고 있고 그것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닐 미켈라를 통해서 나오는 수익이요, 좀 오래된 치수익이긴 하지만 5년 전만 해도 연수익이 약 13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국에도 가상 모델의 대표적인 모델인다면 로지라고 하는 모델이 있더라고요. 금융권이나 이런 상품을 통해서 그 로지라고 하는 대표적인 그런 가상 모델을 통해서 사람들은 막 광고를 하고 싶고 자기들의 물건을 팔고 싶은 거죠. 게다가 헌트릭스 이런 부분들도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캐대언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가상적인 부분이지만 그 가상의 모델들이 노래를 하고 그 노래를 붙여서 전 세계 지금 그렇게 순위에 아주 탑을 달리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게다가 그 영향에 있는 뒷 배경이나 이런 것에 외국 사람들은 와서 찾아가기도 하고 그것을 먹기도 하고 거기에 나오는 영향력들이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비단 물건을 구매하거나 카페를 찾을 때만 그렇게 우리가 이 인플루언서의 영향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누구에게인가 언제부터든, 어릴 때부터든 부모에게 영향을 받고 친구에게 영향을 받고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영향을 받았다면 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또 우리가 영향을 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기도 합니다. 단지 그 영향력이 큰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그것뿐이지 우리는 그렇게 영향이라고 하는 영향력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영향력은 우리의 신앙에서도 빼놓을 수 없지요. 디도서도 가만히 살펴보면 영향력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쭉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울은 믿음의 눈이 떠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고 삶이 바뀌면서 그 받은 영향력을 디도에게, 헬라인이었던 디도에게, 학자들은 안디옥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디도에게, 안디옥 사람이었던 디도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을 받고 세례를 받고 이제 사도처럼, 사도는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사도처럼 크레타 섬에 보냄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 디도도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바울이 디도에게 장로들 또한 늙은 남자들에게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라는 명령, 그 명령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2장 1절부터 오늘 함께 읽은 8절까지가 쭉 바울이 디도에게 당부하고 명하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명령하는 부분은 딱 2번 나옵니다. 오늘 1절에 나오는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요때와 6절에 너는 젊은 남자들에게 권하라 하는 요 명령 외에는 명령하는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의할 것은, 그런데 오늘 우리가 쭉 읽다 보면 계속 명령하고
그리고 명하는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이해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바울은요, 디도에게만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명령하고 있을까요? 건강한 가르침을 받았기에 명령을 받을 만큼의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디도에게 명령이 부담이었을까요? 아니요, 채워졌기 때문에, 그 마음에 건강한 가르침이 채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찼기 때문에 명령을 해도 그것이 부담스럽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흘려보낼 수 있는 힘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될 때 명령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에게 그 능력이 안 되는데,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일이 안 되는데 명령할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마찬가지이죠. 오늘 바울은요, 이 디도에게 명령을 받을 만큼의 충분히 건강한 가르침이 그 가운데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바울은 바로 이 디도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명령도 뭡니까? 뭘 하라는 게 아니라 말하라는 겁니다.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자신이 받았던, 바울을 통하여서 받았던 건강한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살아계셔서 하시는 그 말씀, 그것을 디도가 크레타 섬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바로 건강한 가르침이요, 정확하고 상황에 맞는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가르침은요, 영혼과 마음을 새롭게 만듭니다. 건강한 가르침이 자꾸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마음과 상황을 달리 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상황에 눌리는 삶이 아니라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 가운데 생기고요, 염려와 불안이 늘 생기죠. 우리 눈에 보기에 손에 잡히는 일들이 늘 우리에게 불안하게 만드는 풍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는 게 아니라 평안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채워주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도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에게 빛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말을 할 수 있는 것은요, 그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들로 채워지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디도에게는 왜 명령하느냐? 그 마음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디도에게 지금 바울은 명하고 있는 겁니다. 건강한 가르침으로, 바른 교훈과 합당한 말로 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디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거죠. 이제 크레타 섬으로 보냄을 받았는데, 바울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디도가 이제 크레타 섬에 있는 성도들에게 흘려보내라, 이런 말로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듣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디도를 통해서 흘러가는 일들을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디도가, 그 말씀이 마음에 가득 찬 디도가 이제 크레타 섬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흘려보내기 시작하면 크레타 섬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바로 2장부터 오늘 읽은 8절까지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 어떤 영향을 받고 그들은 어떻게 변화되는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늙은 남자에게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늙은 남자는 장로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되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도가 그 말씀에 받은 것을 그대로 잡고 전하다 보면 늙은 남자들, 다른 말로 장로들은 바로 신중해지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그 가운데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늙은 남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에 의해서 신중하다, 다른 말로 절제되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과정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신중해지는 과정이 그 삶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음으로 늙은 여자에게 디도를 통해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줬습니다. 사실 늙은 여자로 번역되었지만요, 이 단어는요, 장로라는 단어의 여성형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장로의 남자, 여자 구분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장로를 남녀 구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 장로를 세우는 우리 감리교의 상황도 성경적인 겁니다. 2절 보니까 거룩해진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흘러가서 늙은 여자들에게 그 말씀이 전해지고 들려지면 거룩해지고 모함하지 않는 상황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모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원어로 보면요, 모함이라는 단어는 악마라는 말입니다. 악마의 일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악마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말을 던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던지는 것이 악마가 아니라 바로 사람의 생각과 악마의 생각을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악마는 무엇을 던지는 존재입니다. 악마는요, 말을 던져서 아담과 하와의 생각을 혼미하게 하고 파괴시켰습니다. 마찬가지로 모함한다라는 것은 악마의 일을 한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 자신의 생각, 나쁜 생각, 사람을 죽이는 생각, 헐뜯는 생각을 던져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게 희미하게 만들고 그 사람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을 자꾸 무너지게 만들고 그것을 흩어버리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악마의 모함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언제 나타날까요? 자, 디도서 2장 3절 4절에 나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잠깐만, 여기 보십시오. 모함하지 말며,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뭡니까?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술의 종이 되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 하나님의 생각과 모함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술의 종이 되었을 때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일들을 더 강하게 붙잡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은 술을 마시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는 술의 긍정적인 면도 부정적인 면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는 술을 마시는 일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술에 취해서 그 사람이 절제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에 술에 자기가 먹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성경은 분명히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엔 남자나 여자가 구분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모함은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정확한 말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머물고 있지 않게 만들고 사라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이 그 사람에게 들어오면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않도록 그 사람이 점점 굳건하게 세워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남을 모함하는 일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점 다른 사람에게 선한 것을 이야기하고 선한 것을 가르쳐주는 존재가 되어지는 그 삶을 점점 살게 된다는 겁니다. 삶의 방향이, 삶의 물꼬가 틀어져서 바로 남을 모함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는 그 자리로 그렇게 서가고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머물지 않는 겁니다. 자, 4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늙은 여자들, 다른 말로 여자 장로들은 젊은 여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당시에 로마 시대니까 남자와 여자가 더 구분되었을 겁니다. 남편과 늙은 여자가 여자에게 더 영향을 주고 교훈을 주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남편과 자식들을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 바로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는 일까지 거기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 말은 뭐겠습니까? 남편과 자식들을 한다는 것은요, 여기에 많은 희생과 섬김과 여성의 손길이 필요한 거죠. 그걸 먼저 겪어본 늙은 여자 장로님들의 그 이야기들이 바로 젊은 여자들에게 그렇게 그 경험담을 이야기하며 그 경험담을 흘려보내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여인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그 여인들이 젊은 여자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 젊은 여자들도 그것을 듣고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선한 일들을 그 가운데 건강한 가르침 자리에 서 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남편을 사랑하게 되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안목과 지혜를 배우게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것을 또 젊은 사람들에게, 그 다음 세대들에게 흘려보내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습이요,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 안에 모여서만 교회 안의 활동만을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바로 모이고 흩어지는 것처럼 모여서 우리가 함께 그런 영향력을 서로 가르치고 나누고 서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서로 이야기한다면 그것을 받은 우리가 그 영향을 받아서, 거룩한 영향력을 받아서 우리가 각자 세상 속으로 흩어져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흘려보내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가정 안에서 진정으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을 잘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서로 이야기하고 양육하는 곳이 바로 교회에 가진 역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곳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거기에 어떤 지혜가 있고 어떤 용기가 필요하고 또 어떤 생각을 품고 나가야 되는지 함께 나누는 곳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요, 교회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임교회가 정말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건강한 가르침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며 함께 흘려보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정말 건강한 가르침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그 일들이 직장에서나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우리 하임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각자의 마음에 받으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늙은 남자에게도 늙은 여자에게도 젊은 여자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또한 어떤 현상이 또 일어날까요? 연이어 이야기합니다. 디도서 2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계속 to be가 나옵니다.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받으면요, 우리의 삶이 자꾸 변화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신중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센스블이라고 되어 있지만 바로 감각적으로 잘 절제하며 멈출 때 멈출 줄 알고 가야 할 때 갈 줄 아는 마음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스스로 절제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난다는 겁니다. 뭐 할 때요? 건강한 가르침을 자꾸 받아들일 때요. 그것이 들려올 때요. 그것을 서로가 흘려보낼 때요. 우리가 흘려보낸다는 것은 자꾸 담을 때 흘려보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집안일을 하며 선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젊은 여자들이 집안일에 충실한 것이 선한 일이라는 뜻으로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시대에 로마 시대와는 다르죠. 맞벌이가 보편화되어 있고 가정에서 여성의 역할이 많이 변하고 있는 것도 사실 맞습니다. 유교의 가부장적인 모습은 고쳐져야 되겠지만, 하지만 여전히 지금 이 시대도 아이를 여성이 낳는 것은 분명한 진리이고요. 또 아이를 함께 키워나가고 양육하는 부분에 여성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는 것,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성의 역할을 분명히 소홀히 해도 괜찮다는 건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통해 가정을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것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구절에서 사람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하니까 여기에 마음이 불편한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요,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나오는 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복종하게 하라는 명령형이 여기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복종되어진다라는 거죠. 복종한다라는 말을 하면 우리는 마치 열등감처럼 이야기하는데, 아니요, 그런 열등하다는 의미를 깔고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요, 그 당시 시대에도 숫자를 헤아릴 때도, 사람의 숫자를 헤아릴 때도 여성의 수를 헤아리지 않는 그 시대에도 예수님은 여성을 귀하게 여겼고 그들에게 찾아갔고 그들의 고통을 들었고 상처를 감싸 안아 주셨고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복종하다라는 것은요, 결코 여성이 열등해서 복종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남편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모습의 표현이 바로 복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중한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남편은요, 존중이 여김을 받을 때 가장 행복해합니다. 무시를 당할 때 죽을 것 같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반대로 아내는 성경에서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내를 사랑하는, 아내를 가장 행복해하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아내가 느끼는 최고의 사랑은 남편이 아내를 우선적으로 변함없이 사랑할 때, 그때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남편에게 복종하다, 남편을 존중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더 풍성이 되어진다는 것이고, 또 아내를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들이 그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결과까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는 일까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고 그 영향을 받은 사람은 그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단순히 구원받고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구원이란 영생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 영생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는 삶 속에는 이런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의 변화가 이런 삶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그 마음 가운데 담으면 그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바꾼대요. 우리의 생각을 자꾸 바꾼대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품은 뜻들을 자꾸 바꾼대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치는 그 길로 그 삶을 자꾸 바꾸어 나간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으로 나아갑니까? 우리의 빛으로 나아가게 하고요, 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어주고요, 오늘 보시는 것처럼 절제하고 신중하며 순전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되어지는 것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준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늙은 남자나 늙은 여자나 젊은 여자에게 뿐만 아니라 젊은 남자에게까지도 분명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디도서 2장 6절에 이번에는 젊은 남자들에게 권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라고 나옵니다. urge하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신중하도록 권면해라. 늙은 남자에게도 젊은 남자에게도 신중하도록 권면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중한다는 게 뭡니까? 절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절제하는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여기서 권면하다, urge는요, 헬라어를 보니까 옆에서 이야기하다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상담하듯이 옆에서 말해주라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너 옆에서 권면하라, 말해야 되는데 어떡하라고요? 옆에서 상담하듯이 그 젊은 남자들에게 말해주어라 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위로하듯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듯이 그렇게 말해주어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젊은 남자에게 명령한다고 그 명대로 따라갑니까? 아니요, 따라가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명령은요 디도에게만 하고 있어요.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에게는 바울이 명령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너에게 디도 너에게 말씀해 주시고 건강한 가르침을 받은 디도라면 그것을 흘려보내 보아라. 그것을 젊은 남자나 젊은 여자나 늙은 남자나 늙은 여자에게 그것을 전해 주어라. 흘려보내 보아라. 그러면 그 말씀이 자꾸 차고 그 말씀에 영향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오늘 보시는 것처럼 절제하고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의 모습들이 그 가운데 있어지고 모함하지 않게 되고 거룩해지며 남편을 존중하고 또 아내를 아끼며 사랑하며 자녀를 키우는 일에 그것을 즐거이 그것을 감당하며 또한 오늘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는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그들에게뿐만 아니라 디도 자신에게도 영향이 주어진다는 거죠. 자, 디도서 2장 7절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덧붙여 디도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선한 일을 하며 모든 면에서 그들에게 본을 보이고 정직하고 진지하게 가르치십시오. 바울은 지금 디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한 일을 하며 모든 면에서 본을 보이고 정직하고 진지하게 가르치라고. 이 일이 디도에게도 성령께서 그 안에 채워지면 그것을 성령께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자꾸 듣기 시작하면 그것이 그 디도를 통해서 흘러나간다는 거죠. 그것은 디도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바로 크레타 섬에 있는 성도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본이 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 안에서 스스로 부패하지 않도록 지켜나가라고 바울은 디도에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가르치다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분명히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게 만드는 힘이 있고, 그리고 그 가르침이 그 사람을 순전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고, 또 디도 자신의 사역도, 그 마음도 순전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어지는 일들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사역도, 사역의 그 크레타 섬의 교회를 섬기는 그 일들도 진심으로 하되 부끄럽지 않도록 하라고 오늘 디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이어 8절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책 잡힐 데가 없는 건전한 말을 하십시오. 그리하면 반대자도 우리를 걸어서 나쁘게 할 것이 없으므로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책 잡힐 데가 없는 건전한 말을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말, 다른 말로요, 건강한 말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건강하지 않은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반대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부딪히는 말입니다. 제대로 된 건강한 가르침은 반대자, 바로 대적자들도 부끄러움을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바울이 디도에게, 디도가 또 크레타 섬 성도들에게 건강한 가르침, 그리고 건강한 합당한 말들을 그들에게 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크레타 섬에 있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지금 바울은 당부하고 있고, 그것을 지금 디도에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영향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 어떤 영향력을 주어야 되는지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런 선한 영향력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요즘 많은 설문조사들을 보면 교회를 보고 칭찬하고 긍정하는 부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또 교회를 향하여서 비난하는 소리들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혹평을 하며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지탄을 받을까요? 왜 교회가 이렇게 사회 속에서 교회로서의 모습을 제대로 하지 못할까요? 어쩌면 오늘 디도서를 통해 우리는 그 원인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그 속에 건강한 가르침이 있는가? 건강한 가르침이 흘러가고 있는가? 그러한 선한 영향력이 교회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각자의 삶 가운데서도 나타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바른 교훈이 메말라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바울이 디도에게만 명령하고요, 그것을 받은 디도가 그렇게 흘려보내기 시작하니까 그것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책 잡힐 만한 일들만 있고 건강한 가르침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혹시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모습들이 있지는 않은가 한번 반문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삶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고 조롱하고 그렇게 비난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만약에 건강한 가르침이 없고 그저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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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명령만 남아 있다면, 그건 율법처럼 우리의 발목을 잡고 그 명령에 하지 않고 하라 하는 그것에만 있어서 오히려 신앙의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풍성한 것은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가르침, 바른 교훈이
그 가운데 없고 명령만 남아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흘러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다시금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건강한 교회, 또 이 자리에 디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건강하게 흘러가서 그 영향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삶 속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세상 속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그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어떻게 거룩해지는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도가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 젊은 여자와 젊은 남자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것처럼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영향력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서로 채워나가며 우리가 그 영향력을 서로 나누며 나아갈 때, 그때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또 건강하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은 우리가 어디에서나 주를 바라볼 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일어납니다. 또한 우리가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내가 내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나갈 때, 그때 우리는 영향력을 펼치지 않으려고 해도 그렇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서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향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영향을 주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며 함께 나누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또한 우리 하엠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